3월 21일 토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길은요,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두고 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제 민수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여러분 민수기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나안 땅이 보이십니까? 눈에 선명하게 보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우리의 여정은 어떠하였고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2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길은, 인생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일까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구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구름 기둥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현실에 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인도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꼭 특별한 사람들이 인도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실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 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 말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아이 사무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또 말씀하실 때 들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라암셋을 출발해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에 만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의미죠. 쓴 물.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 인생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와 엘림 사이에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인 거죠. 모든 백성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피곤한 육체를 쉴 수 있는 곳. 마라와 엘림은 불과 3일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마라에 쓴 인생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조금 지나면 엘림이 눈앞에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지나면 또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엘림이 눈에 있구나, 눈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결코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엘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되는데,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믿음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시작할 때,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해요. 그러선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는 모든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지가 않다고요.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한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생명을 들여,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예배, 말씀과 성막,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 여정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9절도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난다고 여러분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의 관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관문입니다. 통과해야 되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죽음 후에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다가 천국 가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다가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날마다 예배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청주 성민교회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여정이 좀 보이십니까? 마라 후에 엘림이 있고 또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또 이 인생 여정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왔는지, 또 정말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주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